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감화운동 역사하시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을 정보하고 소유하고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재물을 능력을 허락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그 물질이 허탄하게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복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그 죽음을 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을 복 주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주의 부요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열방의 빛으로 세워 줍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을 따라 줄 연보를 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싸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줍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종의 심령에 담아주신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동일한 영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줍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권리를 내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께 예수하는 그는 할례나 구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수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복 주시고 믿으면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유를 주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요, 속박을 경험한 자만이 자유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여러분들 부유하고 매일같이 아쉬운 것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결핍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은요, 지금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결핍을 경험한 사람, 아픔을 경험한 사람, 탄식과 전망을 경험한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때 이 환경이 참으로 좋은 거고 행복하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 맨날같이 주어진 삶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뭄이 조금만 비가 맺지만 안 하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사막에 사는 사람은 1년에 가물량이 100mm가 안 오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가뭄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 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생명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만약에 며칠만 몇 달만 비가 안 오면은 이게 심각하다고 느끼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은혜가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할 때 우리가 처음 환경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마귀의 자식이었다. 마귀의 자식이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마귀의 자식이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죄성.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새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돈 많은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가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서 빼앗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 많은 분들 그냥 한두 끼 식사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여러분들 또 수많은 여러분들 지금 나이라지 않아도 매일 우리가 듣는 게 뉴스의 제목이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뒤에 조금 후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죄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조금 후에 벌어질 그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이게 만약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죄성 때문에 인간의 자기 삶을 망쳐버리면서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몇 초를 참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귀의 격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요?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가인이 그냥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충동질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라고요? 죄것으로 말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은 누구의 속성이라는 것입니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속성이 아니고 마귀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죄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마귀가 거짓의 아비입니까?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와에게 거짓말했잖아요. 너가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악과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선악과를 탐스럽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놨느냐?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먹었을 텐데. 여러분들 그것은요, 성경을 잘못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지 않는데,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탐스럽게 보였다는 얘기.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게 원래 탐스러운 열매가 아닌데, 지혜로운 열매가 아닌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보니까 그걸 먹고 싶어진 거라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은 죄 짓고 싶어지는 거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죄 짓고 싶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버리면은 죄 짓고 싶은 거니까. 그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너무 그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이성적 판단과 모든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는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말이 누구의 속성이기 때문에요?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게 뭐냐? 그게 거짓말이에요. 부부관계를 파괴시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다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했을 때 진실을 말하면은 이 사람이 다음에는 이런 일을 안 해냈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또 다음에 뭐라고 나를 속일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이 마귀의 죄성인 거짓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더러 나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한 부류는 누구라고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마귀의 자녀냐? 성경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마귀의 자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삶, 진실한 삶, 깨끗한 삶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알지 못하는 때에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여러분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 있어요?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 해요? 죄의 종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라는 얘기니까.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죄의 종이었다는 거니까. 죄 짓는 것이 너무나 편안한 삶이었다는 거죠. 죄 짓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신분이니까. 로마서 6장 16절 20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뭐라고요?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의에 이르네. 그러니까 죄의 종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망이고 의의 종은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본래 뭐였다고요?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뭐가 된다고요? 의의 종이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마귀 충동질에 이끌려 사는 마귀의 종이냐는 거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본질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본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대식구역 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두들겨 맞아서 그 상한 부분이 낫기 전에 또 두들겨 맞아서 그 두들겨 맞는 부분이 뭐라고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매를 맞았는데 매가 낫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또 두들겨 맞는. 그게 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죄를 범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진도가 임해가지고 계속 우리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매일같이 만약에 자기 영적 상황이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이게 영적 상황이 만약에 상황이 영적 실상이 보여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키겠죠. 결단하겠죠. 이 거룩한 방향으로 이 방향 전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두들겨 맞는데도 그 두들겨 맞는지를 몰라. 그냥 여러분들 원수에게
매일같이 유린당하는데도 유린당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 삶의 결과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영적인 문제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는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들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네. 가정에 막 효리가 몰아치는 것도 그게 여러분들 그는 환경적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난이고 어려움이고 병이고 이런 것들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욥의 가정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가정에 마귀가 내려가니까 돌풍이 몰아치고 막 도둑이 오고 막 그냥 자식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게 모든 여러분들 문제를 그 배후에 있는 영적 문제로 바라볼 때 해결책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은 마귀의 재성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육체의 본성은 뭐라고요? 우리 육체의 본성은 마귀의 재성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 본성은 뭐냐? 이건 성령으로 성령의 영적인 것들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소욕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의 육의 본성은 뭐라고요?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면은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니까. 영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여러분들 자 12절에서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자 249페이지 신약성경 249페이지 보면은 8장 12절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라고요? 살리니. 여러분들 그게 없어요. 영의 소유, 영이 이끄는 대로 살면 살게 되고 육이 이끄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은, 이 육신은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성령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우리 영은 거듭났잖아요.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성령의 본성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귀의 욕심대로 마귀의 본성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육체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는 것, 육체의 욕심을 굴복시키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저주의 자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었냐?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제 광화문에서 무슨 축제가 있었죠? 그게 무슨 축제입니까? 여러분들 저 미국에서는요 동성애자에 대해서 말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됩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리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만약에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 시각의 말을 하게 되면요 이게 징역이나 벌금의 처리들이 돼요. 편견적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만약에 오늘 우리가요 이게 여러분들 동성애가 병입니다. 동성애가 여러분들 이성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는요 이거는 영색체 이상이 생겼거나 유전적인 현상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병이에요. 그럼 병은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야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치료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게 하는 거거든요. 성적 정체성을 찾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제 저게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성애를 비판적 시각으로 말 못하는 법이 제정됩니다.
여러분들 19대 때도 법이 제출되어 있었는데 이게 기독교의 강력한 반대로 제정이 안 됐는데요. 아마 20대 때는 제정될 수 있어요. 그걸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제정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영원히 동성애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게 돼요. 그럼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구약 성경에 돌로 척죽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24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4절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뭐라고요?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 28절에 보세요. 자,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여러분들 그릇이란 말이 뭡니까? 몸입니다. 몸.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을 말해요.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뭐라고요?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상당한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보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동성애를 정신적으로 고쳐가지고요. 건강한 성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세워가야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지 그게 괜찮아 해가지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보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교회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이미 법이 제정됐잖아요. 그걸 못하게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법이 통과되는 날에 여러분들 백악관이 보라색 불빛으로 여러분들 아주 그것을 승리했다고 그걸 제정했다고 보라색 불빛으로 백악관을 물들여놨잖아요. 여러분들 케네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케네디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케네디가 죽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케네디가 죽게 만드셨잖아요. 암살당하게 만드셨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도 여러분들 27절에 보면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뭐라고요? 그들 자신이 뭐라고요?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는 일을 스스로 선택할 필요 없어요. 13절에 보십시오. 이제 1페이지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그것이 그 인생에 뭐가 됐다는 겁니까? 정과 흠이 됐다는, 허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물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히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있는데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이 정의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자식이라고요. 다섯 번째, 우리 여러분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을 받을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 불이 뭡니까? 지옥 불못이에요.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신분은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아무 공도 없이 의인이 된 겁니다. 뭐라고요? 여기서들 아무 공도 없이 아무 수도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의인이 됐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 사람 되었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귀의 죄성에 의해서 유린받는 자가 아니라, 아담의 그 여러분들 죄성에 의해서 내가 유린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새 출발의 선에 서서 내가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어졌음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요?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 신문지 위에 그림을 그리면은 그게 깨끗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거죠. 근데 깨끗한 이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내가 마음껏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출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새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5장 9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뭐 때문에 의롭게 함을 받았다고요? 예수 피 때문에.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시기 바라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들 자,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뭐라고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뭐라고요?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뭘 해야만이 의롭게 되어지고 내가 뭘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 불교는요 자기가 돌을 닦아서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인 게 은혜입니다. 아들의 십자가 위에서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아들의 십자가 위에다가 뭐라고요? 전가시킨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로마서 8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뭐라고요? 정하사. 여기서 정하사란 말이요, 정하사가 정죄하사 심판하사 이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정하사란 말이 육신의 죄를 뭐라고요? 심판하셨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육신의 마귀의 죄성이 있잖아요. 그 인간의 육신과 동일한 육신을 예수가 입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의 육신 위에 있는 마귀의 죄성을 뭐라고요? 심판하셨다는 얘기니까. 온 인류의 죄성을 예수 십자가 위에 예수 육신에다 옮겨놓고 난 다음에 예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육체를 심판하시고를 말하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십자가 위에서 끝장난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육체에다가 온 인류의 죄를 옮겨놓고 난 다음에 심판하신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할 수 없는 이것은 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달성할 수 없어요. 깨끗하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위에 예수 육신 위에다가 온 인류의 죄를,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말하고 있잖아요. 보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세상의 죄를 예수 십자가에 옮겨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 죄만 옮겨진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요, 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병도 예수 육신에 옮겨진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뭐라고요?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다가 온 인류의 병을 짊어졌다니까. 온 인류의 약점을 짊어졌다니까. 온 인류의 뭐라고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문제를 다 짊어지신 거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위해서 그가 죽으신 것입니다. 저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흉물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위해서 그가 모든 저주를 해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이제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그 믿음 갖지 못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이, 나의 모든 병이, 나의 모든 저주가, 나의 모든 상황이, 나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끝장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첫 번째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허락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다니다가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동성애를 하고 싶어. 근데 교회는 동성애를 금지해. 성경은 동성애를 금지해. 그럼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동성애를 하고 싶은데 교회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어. 성경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동성애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내가 그 마귀의 죄성에 의해서 죄를 즐기기 위해서 내 영혼을 마귀에게 헌납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헌납하는 거라니까. 내 영혼을, 영생을 마귀에게 헌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선택한 겁니까? 죄를 선택해서 죄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단순하게 육체적 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것이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여기서 기약대로 말은 약속하신 대로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요? 확정하셨느니라. 10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은 휘장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휘장 저 안쪽은 지성소고 휘장 밖은 성소입니다. 사람들이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라고요?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뭐라고요? 함께 거하게 됐다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게 됐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이제 우리의 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를 넣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고 사랑이고 화해인 것이에요.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자유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뭐라고요?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서 나서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러 쓰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찾으셨다는 얘기죠. 그냥 폈는데 그 절이 나왔다는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이사야서의 그 53장을 찾으셨다는 얘기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해는요 저 우리가 낮에 빛나는 영어로 쓴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해는 1년, 2년, 3년 할 때 해 이어입니다. 이어. 네? 뭐라고요? 이게 1년, 2년, 3년 할 때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라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지금이 바로 이때가 뭐라고요? 은혜 받을 때고 바로 이때가 뭐라고요? 구원 받을 때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성경 구절을 펴셨다는 거니까 책을 펴서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아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올무가 끊어지고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은 죽어서 영원만의 구원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믿음이 되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병으로부터의 치료함을 가난으로부터 부유함을 약함으로부터 강함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기를 바라요. 제가 너무나 요새 이제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제가 2월 달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응답하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 장인어른 땅을 팔았는데 그게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하우스를 이제 철거해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철거해 주기로 했는데 날짜가 됐는데 철거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내려가서 1시간 이상을 설득했는데 안 한다는 거니까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이게 철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니까 법대로 하라는 거니까 도저히 벽차고 같아. 벽차고 말이 안 통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 받았잖아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내려가서 말해보니까 이게 벽차고에 그래서 올라오면서요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하고 내가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왔어요.
그 다음 아침에 밤에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철거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철거가 시작돼가지고 깨끗하게 철거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환경적으로 뭡니까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거잖아요. 도무지 너무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전화 왔더니까 자기가 밤에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철거를 해야겠다고. 아무 돈을 더 추가적으로 주지 않고 그냥 철거하겠다고 철거를 한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행성에 제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계약을 할 건 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계약금의 반을 돌려줬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니 원래 계약금 가져도 되잖아요. 가져도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계약금의 반은 돌려주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100만 원 주고 그래 하라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게 계약금 다 가져도 되는데 왜 돌려줍니까? 그런데 하여간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계약금 반 돌려주라고. 그래서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요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새벽 기도하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화분을 좀 보려고 올라가는데 제가 지금 입으로요 하나님 이 계약이 완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 다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계약이 완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면서. 그런데 진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다시 돌려줬다고 다시 입금시켰으니까 계약 체결하겠다고. 내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이게 계약이 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미 저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제가 그 계약 체결하기 전에도 체결하기 며칠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셨는데 응답했는데 이게 계약이 체결돼서 그런데 이게 계약이 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올라가면서 이 계약이 완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다시 연락이 오고 그 계약이 다시 이제 원상 복구됐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하시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면은 뭐라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뭐라고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여러분들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할 수 없어. 이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어. 문제는요 이게 될 일도 하나님이 트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트시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야지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놓고 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에는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왕노릇한다는 말은요 범사가 형통해지는 겁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이에요. 그 삶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요 그 삶이 여러분들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 발걸음이 합당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구원의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이 아버지 해할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줍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